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은 골고루 잘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등됨을 원하지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놀고 있고 공평하지를 않는데 물질 얻은 것 가지고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같이 열심히 일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할 때 상대방은 놀고 그런데 같이 나눈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별로 능력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다 구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거지가 있게 마련이고요. 아무리 평등한 삶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도 우열이 있습니다. 간부급들은 잘 살고 평민들은 못 살고, 저 북한에서도 동포들이 기근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을 먼저 대접해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실 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래도 차등이 생길 때에는 나누는 방법, 같이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땀을 흘려 일할 때 빈둥빈둥 놀다가 먹을 것 없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쉽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은 쉽고 이론적인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 형편에 처하면 당하면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잘못되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청년 실업자,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청년 실업 장려금, 청년 실업 자금,
청년 창업 자금,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 안 들이고 얻는 재미를 미리 맛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도 뉴스를 듣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출마자 중에서 한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서울 시민 전체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1,000만 명이 10만 원씩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입니다. 그게 결국은 누구 돈입니까? 결국은 시민들 겁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쉽게 얘를 표를 주고 한다면 생각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급하다 보면 여기에 길들여져서 앞으로 힘든 일을 더 안 하게 됩니다. 쉽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최근 지난 2월 말 기준의 보고의 자료에 따르면 82만 5천 명입니다. 82만 5천 명.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가보면 외국인들을 쉽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도요, 예상보다 많아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분이 28만 9천 명, 21.8%, 200에서 300만 원이 46만 3천 명, 35%, 300만 원 이상이 15만 8천 명으로 11.9%, 약 12%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청년들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자료만 찾았는데요, 38만 6천 명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지금은 약 40만 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82만 5천 명, 절반만 해도 청년들 다 들어가고 절반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줘도 됩니다. 임금 받는 비율을 보세요. 우리하고 대등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3D 직종, 힘들고 어려운 직종, 위험한 곳.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장애우나 일시적인 사업의 실패, 가족 중에 중병이 걸려 병원비 등으로 갑자기 가난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보시면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들으려고 했던 군중들 집에 돌려보낼 때에는 흙이 져서 혹여나 가다가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먹을 것 주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줄 때 저만큼 주려고 하면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1인분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의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왜? 물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면 우리도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이 섬김의 삶을 인간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자기들은 빈둥빈둥 놀고 편한 일 찾다가 일 없으면 놀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쉽게 도와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도우려고 하다가도 손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가다가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결국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 받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면 은혜대로 안 되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무상통한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 전부 자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어려운 이웃을 나눌 때에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피에르 신부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유산 상속을 거부하고 수도자로 들어가서 저항운동가로 국회의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라는 것을 1949년에 창설해서 전 세계에 350여 단체를 두기까지 세상과 사람을 향한 끝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신부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신부가 이런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어릴 적 겪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몰래 잼을 훔쳐 먹었대요. 잼. 그 잼을 훔쳐 먹다가 결국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있다가 결국 자기가 그 훔쳐 먹은 주인공이라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 벌로 인해서 사촌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큰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장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열고 난 다음에 형이 나와가지고 이 동생 피에르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가 하면 진짜 우리 신났다, 재미있었다, 기막힌 장난감도 있고 이런 자랑을 형이 했습니다,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 피에르가 좋으면 몰래 내가 거기 없었는데, 좋으면 몰래 내가 거기 없었는데,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이 피에르가 하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피에르를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러줬답니다. 네가 좀 전에 형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너밖에 모르느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모른단 말이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네가 같이 기뻐할 줄 모르느냐? 피에르는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마치 순식간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그 자리에 대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슬픔과 근심에 나는 사랑과 선의와 분배라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았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라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몇 살 때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 사람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못 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들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은 병든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굶주리는 사람을 배부른 사람으로,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목을 적셔주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오늘 가까운 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눈길을 사랑의 손길로 표현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때는 조건 따지지 말고 도와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조건 없이 자신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섬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눔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본을 보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